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로 이스라엘의 태동과 왕국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의 족보이며 세 번째 14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유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년간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이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명실상부한 생활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 주셔서 새벽마다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파서 또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못 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은 우리가 읽은 대로 족보가 나옵니다. 뭔가 신약 성경 첫 번째를 읽으려면 좀 쉽게 말하면 흥미가 있고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된다, 역시 말씀이다, 이런 것보다는 맨 처음에 족보가 탁 나오니까 우리에게는 이름도 좀 익숙하지 않은 제사장 이 사람들도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28장까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이 점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이고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믿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유대 기독교인이고 예수는 그냥 선지자의 하나일 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죠.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그로부터 최소한 50년에서 60년 지났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80년대에 쓰였다, 90년대에 쓰였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정도 동안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럼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마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압도적인 숫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야 유대인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지요. 그래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도자가 누굴까요? 구약에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 명 나오지요.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 중에서는 누굽니까? 다윗 왕.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냥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마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는 그냥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이 위대한 우리의 역사의 위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그걸 1장에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1장을 딱 읽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들었는데 1장을 쫙 읽고 보니 이야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때는 1장이 그냥 족보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장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장도 한 절도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가 1장을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귀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새벽마다 말씀 읽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고 우리가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지혜가 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까를 새벽기도 후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경행을 빼닫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에 보면 여러 위대한 위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3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새 남편의 동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지나갈 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데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은 이미 없는데 세상에 이 며느리가 배가 부르니까 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나가다가 자기가 동침한 그 여인이었다. 사실 다말은 족보에서 우리 상식으로 보면 감추고 싶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 이게 싹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두 번째 여인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번역하면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도 우리가 아는 기생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래도 좀 격조 있게 이렇게 시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직업적으로 매춘을 하고 살아가는 가장 사회적으로 경멸받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혈통을 입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은 5절 뒷부분에 보면 룻이 나오죠. 룻은 유대인입니까?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원래 하나님 안 믿던 여인.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라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동침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5명의 족보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아주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을 밝히는 일도 별로 없고, 여성의 이 숫자는 사람 세는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다. 다 하면 2만 명인데 그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여인들은 숫자에 안 셌습니다. 정년 남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 어린아이, 여성은 아예 숫자를 안 센 거죠. 다 하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썼을까요?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그것도 이방 여인도 있고 직업적으로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닌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말하면서도 유대교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1장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보기에 참 미천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 부족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에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룻도 훌륭하다, 다말도 괜찮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괜찮다, 다 괜찮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혁명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경멸받는, 그리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1장의 족보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도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가보시죠.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다닐 위인이 못 됩니다. 교회 좀 갑시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불문,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감싸 안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각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장 쭉 나와서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1장 21절. 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1장 21절을 향해서 족보가 쭉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 이름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극복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게 1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앞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지혜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던 나 스스로가 미워질 때에도 괜찮다.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들어가 있듯이 내가 너 죄가 많다고 연약하다고 결코 내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1장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평생 잘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평생 잘 믿게 하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마태가 1장에 족보를 낸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구원자 예수님 평생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늘부터 네 번째 말씀 읽기,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늘 살아가게 하시며 나 스스로가 내가 미워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한 존재다 하는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구원자로 평생 잘 믿고 말씀 네 번째 읽기에 영육간에 강건하여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